그다음 오늘은 방여시 등 불가설 광명운이 하시고 이와 같은 불가설 광명운 가히 말로 표현 다 할 수 없는 그런 그 빛만 광명이죠. 그런 그 광명을 다 놓고 나서 여러께서 또 이런 것을 낸다. 뭔가는 종종 밀려지으니라. 가지가지 아름다운 음성을 내더라. 아름다운 음성을 내더라. 그랬습니다. 근데 아름다운 음성을 여기 보면 전부 음성은 뭐겠어요? 부처님이 음성을 낸다 하는 것은 본문의 말씀이야. 다른 거 아니라고요. 말 끝 없이 본문의 말씀이야. 특히 부처님의 본문은 아름다운 음성으로서 가랑빈가 소리, 흔히 보면 불교 합창단에 가랑빈가 합창단 이런 게 있어요. 그 경전상에 나오는 새의 이름인데 그 가랑빈가라고 하는 새는 상당히 진조로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가 그렇게 아름답다 그래요. 그래서 부처님이 그 음성이 가랑빈가의 음성과 같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건 음성이 좋지만은 특히 내용이 좋으니까 더욱 음성이 좋게 들리는 거죠. 음성도 좋아야 되지만 내용이 첫째 좋아야 됩니다. 요즘인데 녹음도 사실은 녹음이 깨끗하게 돼야 그거 들으려고 하지. 아무리 내용 좋아도 듣는데 신경 쓰이고 뭐 찝찝거려 갖고 뭔 말인지 잘 안 들리고 그러면 그 아무리 내용 좋아도 그 들으려고 안 해요. 그러니까 그 중요하죠. 왜 그런 거 하니? 여기서 음성을 부처님께서 낸다. 가지가지 아름다운 음성을 낸다라고 했는데 이건 음성 교체라. 이 사바세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의사 전달을 뭘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음성을 해요. 뭐 손을 들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특수한 거고 음성으로 말로만이 정확한 그런 거 의사 전달을 할 수가 있고 아주 복잡 미묘한 것도 말로 어느 정도 전달할 수가 있어요. 다른 걸로는 그런 전달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광명으로서 부처님의 모습을 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는 부처님의 본문, 부처님은 일일한 본문의 그 소리를 내시고 있다. 이런 뜻에서 소위 반바람일 반바람이란 도시바람일이죠. 베푸는 육바람일이 쭉 나옵니다. 베푸는 그런 그 소리. 그 다음에 시라바람일 하는 것은 지게를 그 시라바람이라고 그러죠. 지게바람일의 소리. 그 다음에 찬제바람일 인력 참는 베풀고 어떤 그 질서와 어떤 그 규칙을 지키고 그리고 인력할 줄 알고 그 다음에 비리양 정진 도시 지게 인력 정진 계속 좋은 일은 꾸준히 한다 이겁니다.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고 한두 번 와서 들어보고는 재미없다고 할 게 아니라 재미가 있을 때까지 뭔가 하여튼 바닥을 보고야 말겠다 하는 그런 꾸준한 마음, 그 꾸준한 게 있어야 뭔가 이뤄내는 거예요. 사람이 그 경전에서는요 게으른 것은 나쁜 짓은 아닌 것 같죠. 나쁜 짓 하는 건 아니잖아요. 게으른 거. 우리 보통 상식으로는 게으른 것을 나쁜 짓 한다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나쁜 짓은 그야말로 무슨 짓을 해야 나쁜 것이 되죠. 나쁜 게 되든지 뭐 착한 게 되든지 나쁜 것도 아니고 착한 것도 아닌 게 되든지. 그런데 경전에서는 게으른 것을 나쁜 짓이라고 해놨어요. 방일하는 것을 방일. 아주 그 게으름 피우고 특히 인도 사람들은 그 더웠기 때문에요. 잘 움직이려고 안 해요. 움직이면 땀나니까. 아주 그 게으른 것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 그 게으르면은 복을 지을 수도 없고 좋은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착한 일을 해서 잘 살 수도 없고 노력을 해서 돈벌이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니까 그럼 게으르고 가만히 있는 그것을 나쁜 짓이라고 그렇게 그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주 의미가 있어요. 사실은 게으른 게 나쁜 짓이에요. 아주 무서운 소리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렇더라고요. 왜냐 뭐 책을 읽어도 읽고 아니면 옆집에 와서 무슨 뭐 김장 담그는 거 도와줘도 도와주고 청소를 해도 하고 뭘 해도 그 시간에 하면은 복이 되고 건강에 좋고 남에게 그 보탬이 되고 그럴 텐데 그 좋은 시간 인생이라는 게 사실 짧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참 다이아몬드 같이 귀중한 내 인생의 한순간 한순간을 그냥 쓰레기처럼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냥 쓰레기처럼 버린다고요. 잠자는 게 사실은 아깝죠. 그러나 이제 보다 더 활발한 내일을 위해서 잠은 자야 되긴 됩니다만 사실 그 쓰레기처럼 이 좋은 귀중한 시간 그 귀중한 시간에는
정말 다시 오지 못할 그런 시간인데 그걸 그냥 쓰레기처럼 버린다 생각을 하니까 부처님은 이건 죄악이다 하는 거예요. 게으른 것은 죄악이다. 부처님이 그래버려요. 사람 사는 것 한순간 얼마나 사실 알고 보면 소중합니까? 나는 이제 길에 이렇게 가면 예를 들어서 십리길에 간다. 그럼 한 걸음을 모여가지고 십리길 가지 않습니까? 한순간이 모여서 한 생이 되는 거예요. 그 길 가는 일이나 한 시간 지나가는 일이나 똑같은 거예요, 이게. 이거는 환히 보인다고요, 우리 그 생명이 감소되고 있는 게. 어쨌든 지나온 것은 다시는 안 하지 않습니까? 그마치 값진 것,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값진 것을 우리는 한 시간 까먹고 사는 거예요. 계속 까먹어 가는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시간을 사실은 그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인생을 값지게 살고 인간의 태어난 그 보람을 한껏 누릴 수가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진, 도시, 지계, 인욕, 정진, 그 다음에 선바람일, 이건 선정이죠.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히고 차분하고 안정되는 그런 안정된 마음 자세, 이게 선바람일입니다. 그런 소리. 그 다음에 반야바람일, 지혜죠. 그 다음에 자비의 소리. 자비, 휘, 사, 그 옆에 있는 거. 요 네 가지가 자와 비와 희, 기쁨과 또 사는 이제 버릴 사자인데, 내 어떤 그 집착을 다 버리는 것. 내 마음의 어떤 탐욕과 또는 번뇌와 그런 어떤 망상, 이런 것도 좋지 아니한 것을 다 버리는 그런 일들. 이건 네 가지 한량있는 마음, 그래요. 사무량심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소리들. 그게 저희 부처님의 음성이죠. 뭐 다른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그 실천, 그대로 부처님의 음성이에요. 부처님의 음성을 꼭 부처님이라야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런 실천을 할 때, 그대로 그것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에, 그 부처님의 본문을 몸소 실천하는 그런 위치가 됩니다. 그 다음에 해탈의 소리. 무루는 이제 세는 것이 다 했다, 번뇌가 다 했다 하는 뜻입니다. 번뇌가 없다. 그러죠. 그 다음에 또 따로 또 지혜의 소리, 지혜음. 그 다음에 또 대지혜입니다. 이 지혜는 사실은 천차 만별이고, 또 우리가 그 수행의 깊이에 따라서 지혜가 어느 만큼 있느냐. 지혜 사실 우리 다 가지고 있어요. 사람마다 다 있습니다. 그 나름대로의 지혜는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천차 만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지혜, 저 앞에 반야바람이 있었지만 이것도 지혜라고 하고 또 대지혜라고 하고 뭐 이런 그 지혜에 대해서는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원장이 사실은 그 지혜가 근본이 되기 때문에 사람 살아가는데 지혜보다 더 우선하는 것은 없습니다. 게으른 것도요. 그 지혜가 없어서 그래요. 어리석었어. 그 시간을 얼마나 값지게 보낼 거냐 하는데 대한 올바른 판단이 없어서 그런 거죠. 그 올바른 판단이라는 게 어디서 나오나 하면 지혜에서 나오는 거죠, 결국은. 지혜이며 사자후이며 이건 이제 부처님의 그 설법을 사자와 부르짖을 때 모든 다른 짐승들은 전부 길을 못 피고 전부 죽음을 찾듯이 그렇게 꼼짝을 못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렇듯이 부처님의 그 바른 가르침 그 밑에는 어떤 그 외도나 어떤 삿된 가르침이나 이런 것이 전부 꼼짝을 못한다 하는 그런 뜻에서 사자후라고 그렇게 합니다. 또 대사자후이며 이건 이제 천둥소리와 같다. 천둥소리 치면 그냥 온 대비가 그냥 찢어지는 것 같죠. 깜짝 놀라죠. 말하자면 부처님의 그 음성이 커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 바른 말씀, 옳은 말씀, 그야말로 그 진리의 말씀, 깨달음의 말씀, 그것이 그야말로 하늘의 천둥 번개 소리와 같다. 사실은 소리가 커야 그렇게 가슴을 울리는 게 아니죠. 아주 속상있는 소리라도 정말 의미심장하고 우리에게 경동을 울리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 그게 큰 소리입니다. 대운명이라 이러한 말씀이 이러한 소리가 나온다. 광명이 펼치고 나서 그 다음에 이런 소리가 이제 나온다. 이런 소리가 그대로 부처님의 그 설법의 전체적인 그런 의미를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아직 이제 서장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지장경의 서막이 이제 열리는 그런 순간이기 때문에 이 분위기 조성이에요. 부처님이 이러한 분이다. 그 다음에 또
추예시등 불가설 이하시니 이런 그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그런 소리를 내고 나서 사바세계와 그리고 타방국토에 이 무량억 천영 귀신이 각집도 도리천궁하니라 그랬어요. 부처님이 그런 광명 놓고 그런 음성이 나온 뒤에는 도리천궁에 한량없는 이 사바세계에서 그리고 또 타방국토에서 한량없는 하늘, 영, 귀신 이런 것들까지도 다 도리천에 몰려오더라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그 위대한 광명, 위대한 덕화에 힘입어서 또 부처님의 그 훌륭한 설법에 힘입어서 이 소리는 전부 부처님의 설법이니까 도별 음성이니까 이 설법에 힘입어서 온갖 그런 거 중생들이 다 몰려오더라. 구체적으로 그는 뭐냐 어떤 하늘들이냐 소리 사천왕천 도리천 이 불교의 그 천상에 대한 그 이야기인데요. 사실은 무한한 그 넓은 그 우주 공간에 별별 하늘이 다 있습니다. 그 불교에서는요, 사람이 사는, 생물이 사는 데가 이 지구뿐만이 아니다라고 봅니다. 지구와 같은 생물 사회적인 조건의 그 위성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있다. 수없이, 그것도 한두 개도 아니고, 뭐 천개, 만 개도 아니고 수억만 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우주 공간은 끝이 없어요. 끝없는 우주 공간이 펼쳐져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태양의 어떤 그 열이 적당한 그런 그 온도를 유지해줘야 생물이 살 수 있다. 이와 같은 조건이 부지기수로 있습니다, 또. 부지기수로. 우리 5천년의, 기꺼이 5천년의 과학의 역사가 되면 그거 아직도 파악이 안 돼요. 파악이 안 된다고요. 기껏 저기 제일 가까운, 근데 엎혀지면 코다일 때, 달나라 겨우 그저 갔다 온 거죠. 그 이상 뭐 다른 거 하나도 한 거 없지 않습니까? 엎혀지면 코다일 때, 다시 더 넓은 우주 공간에다가 한번 그 경주해 보십시오. 사실은 달나라가 몇 푼씩 됩니까? 겨우 그거밖에 우리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경전상에는 별의별 우주 공간의 하늘들을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는 못하고 우리가 사는 이 주변의 그 어떤 하늘들만 대충 이렇게 이름을 붙여놨어요. 사천왕천이다, 도리천이다, 수연마천이다, 또 도성사천이다, 그 다음에 화라천이다, 타화자재천, 범빙천, 범보천, 대범천, 소광천, 무량광천, 광음천, 소정천, 무량정천, 변정천, 복생천, 복애천, 광가천, 또 음식천, 무량음식천, 음식과실천, 무상천, 무범천 이런 거 참 좋죠. 생각이 없다, 번거로움이 없다, 번뇌가 없다, 또 무열천, 뜨거운 게 없다. 이게 뜨거운 것은 뭐 뜨거운 맛 보여준다는 소리가 있듯이 사람이 살아가는데 그야말로 뜨거운 맛이에요. 이게 무열천이라는 거는. 뭐 선명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또 선경천, 선현천, 색구경천, 마을수라천, 여기 비상천, 비상처천 이런 것들이더라 이거예요. 이런 일체 천중들이 일체 하늘 대중들이 말과 우리가 사는 조건보다도 좋기 때문에 우리 여기서는 하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하늘 대중들이 그 다음에 영중들, 영의 무리들 그리고 귀신의 무리들. 그래서 부처님 경전에 보면은 경을 설할 때 대중들이 막 이렇게 동참을 했다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대개 보면은 어떤 이들이 있는가 하면 보살들, 그리고 성문, 연각, 그리고 우바소, 우바의 사부 대중. 이게 대체적으로 그 부처님 설법하는데 모이는 대중들인데 여기 보면은 귀신들도 있어요, 귀신들. 이게 벌써 지장경이 조금 딴 경보다는 좀 심상치 않다 하는 어떤 정도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귀신 등등이 실내 집회하니라. 전부 와가지고 이 모임에 모였더라. 그럼 별별 하늘의 그 대중들이 다 왔더라. 역시 이 설법을 도리천에서 하니까요. 하늘에서 하니까. 사바세계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이 지구상에서 하는 게 아니고, 도리천이라고 하는 그런 거, 어머니가 계시는 데서 하니까, 하늘에서, 이웃 하늘에서 아마 오기가 더 좋았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늘들이 쭉 이렇게 나열이 되는 거예요. 다른 경전은 또 이런 이야기가 잘 없다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이제 대중들이 모인 그, 법회 장소에 이러이러한 대중이 모였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본론에 들어가려면 아직 멀었죠. 또, 북유 타방국토와
그리고 사바세계를 따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천상에 나타나니까. 사바세계 해신, 바다의 신들, 그 다음에 강의 신들, 물의 신들, 또 수신, 나무의 신들, 산신, 지신, 또 천택신, 요건 이제 맹물이에요. 작은 맹물. 또, 그 다음에 묘가신, 요건 이제 농사 짓는 신. 그 다음에 주신, 야신, 또 불교에서는 그래요. 밤 그 자체를 신으로 보고, 낮은 낮 자체를 신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또 뭐 곡식이 자란다 그러면 곡식 그 자체를 신으로 보고, 그 다음에 뭐 천택 있죠. 맹물은 맹물대로 또, 신으로 봅니다. 공신, 천신, 음식신, 초목신, 이와 같은 등의 신들이 결에 집회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환경에서만 보면은, 온갖 신당들이 다 등장을 하고, 그이들은 세상의 주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세상의 주인. 이 세상에서 가장 중심된 주인이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불교에는 사실은 여기 쭉 차별로서 나열할 때는 하늘 사람, 뭐 보통 지구 사람, 아니면 무슨 신들, 뭐 부처님, 보살, 이렇게 이제, 나눠서 차별되게 이야기하지만은, 엄격하게 말하면은, 어느 것 하나 부처 아닌 게 없습니다. 어느 것 하나 부처 아닌 게 없고, 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든, 어느 세상이든 간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위시해서 그 모든 천상세계, 어느 세계 할 것이 전부가 이상세계고, 전부가 절대세계예요. 전부가 극락세계라. 극락세계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상세계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절대세계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사는 이 땅을 위시해서 여기에 나열된 천상의 지옥까지도 그대로 이상세계다. 지옥까지도 영원한 세계고 진리의 세계요, 절대세계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사람만 훌륭한 그런 어떤 부처의 소질을 가진 게 아니고, 모든 존재가 그냥 다 부처다. 이 뜻입니다. 그럼 여기서 환경에서 이야기했듯이, 모든 신들은 왜 신이라고 하느냐? 신을 숭상하는 사람들에게 신이라고 하면 부처라고 하는 말보다 더 좋게 생각합니다. 더 위대하게 봐요. 더 우위에 두거든요. 그래, 왕이라고 하면은 더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 그런 사람들에게 왕이라고 그래. 부처다라고 해서 좋아하는 사람들은 부처다라고 그러고, 보살이라고 해서 좋아하는 사람들은 보살이라고 그래. 그 환경에서는 그걸 그냥, 한 푼도 받지 않고 그냥 늘 좋아할 대로 다 써라 마음대로 부처라고 하든지, 보살이라고 하든지, 신이라고 하든지, 인민이라고 하든지, 세상 주인이라고 하든지, 내를 다 알아서 해라. 그래, 여기에 소개됐듯이, 무슨 하신, 강신, 무슨, 낮신, 밤신, 환경도 있죠. 주야신융, 주동신, 주풍신중, 주주신, 뭐, 거기도 보면 낮신, 밤신, 물신, 바람신, 하늘신, 별별 신이 다 있거든요. 그것이 어떤 신이라는, 그러면 우리의 개념의 신이 아니고, 밤은 그대로 신이다. 밤은 그대로 부처다. 낮은 낮대로 부처다. 전기는 전기 부처, 전기 신, 전기 임금, 전기 왕, 낱낱이 가치를 동정하게 생각합니다. 어느 것 하나 부처 아니라고 그렇게 취급하는 것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신이라고 하는 것도, 여기서는 물론 이렇게 대중들이 모여오는 입장에서 신이라고 했지만, 이 신이라고 하는 말도 불교에서 말하는 본래의 의미는 신을 제일 위에 두는 그런 그 민족과 그런 경계도 많거든요. 그런 관련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신이다 그래요. 그 부처라는 말이랑 똑같습니다. 이런 경우는. 환경에 이런 식 멀리는 부처라는 말이랑 똑같아요. 그러면 명료하게 말하면 전부 부처다 이 뜻입니다. 여기 신자 대신에 부처라고 나와도 좋아요. 밤 부처, 낮 부처, 물 부처, 뭐 하늘 부처, 음식 부처, 전부 부처 부처, 신 대신에 부처 부처를 붙여도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뭐 강을 부처, 바다 부처, 나무 부처, 산 부처, 땅 부처, 곡식은 곡식 부처. 환경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전부가. 이건 이제 지상적 차원하고는 다른 이야기인데, 그러나 이제 이야기가 났으니까, 왜 산신, 지신, 뭐 천택신, 무슨 곡식신, 낮신, 밤신, 하늘신, 음식신은 또 뭐야, 이거예요, 음식신은. 음식에 무슨 귀신이 붙었단 말이냐? 천만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식으로 귀신이 있다는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음식 그 자체가 소중하다. 음식 그 자체가 부처다. 음식 그 자체가 보살이다. 음식 그 자체가 하느님이다, 이거. 사실 음식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였습니까? 음식을 두고 보면 그렇고, 또,
산을 두고 봐도 마찬가지야. 산을 두고 봐도 산보다 더 중요한 게 또 없는 거예요. 바다를 두고 보면 바다보다 더 중요한 게 없는 거야. 어느 것 하나 빼고 이 세상에 존재하냐? 천만에. 이 가운데서 하나만 빼도 이 세상은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럼 이 세상을 구성하는데 똑같이 그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는 게 없는 거예요. 내가 가끔 쓰는 말 있어요. 밤을 쌓는 데는 큰 돌만 필요한 게 아니고 작은 돌이 필요할 때는 큰 돌을 깨가지고 작게 만들어서 작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큰 돌하고 작은 돌하고 어느 게 더 가치 있느냐요. 그 가치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작은 돌이 필요할 때는 큰 돌을 깨서라도 작게 만들어서 쓴다니까. 그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들은 그 가치가 똑같고 그 위대성이 똑같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어느 것 하나 신이라고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어느 것 하나 부처라고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어느 것 하나 신이라고 안 할 수가 없고 어느 것 하나 부처라고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위신 믿는 사람들은 이런 소리 들으면 기절을 할 거야. 아마 기겁을 할 거야. 그럼 똥도 신이겠네. 물론 똥도 신이지. 불교에서는 거기에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여기서 이 꽃하고 밑에 받치고 있는 그 풀잎하고 이 가치도 똑같은 거예요. 이 잎이 없으면 이 꽃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벼를 심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쌀을 이제 취하는데 쌀을 먹는다고 해서 벼 껍질, 겨를 쌀보다 가치가 떨어진다. 그건 우리 입장에서, 쌀을 먹는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지, 그 겨가 없으면, 쌀을 사는 그 겨가 없으면 쌀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 가치는 똑같다고요. 그 입장에서 보면, 서로 입장에서 보면 똑같아.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내 입장에다, 내 잣대를 가지고 재우면은 그 가치가 물론 차이가 나는 거지. 차이가 나. 그거는 편견이야. 인간 중심의 편견에 불과한 것이지, 결코 그 자체에 나아가서 여기 가치가 돼 있고 여기는 덜 가치가 있다. 그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쌀을 만들어내는데 겨가 필요하니까 만약에 겨가 될 껍질이 될 게 없으면 쌀을 빚어서라도 겨를 만들어야 돼. 작은 돌이 필요할 때 큰 돌이라도 깨가지고 작은 돌을 만들어야 그 다음에 제대로 쌀 수 있듯이. 세상은 그런 존재예요. 그 알고 보면요. 그 내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 이걸 가지고 자꾸 우리 시시비비해서 그렇지. 공부 잘하는 사람도 못하는 사람도 지금 뭐 시험 발표 나가지고 전부 뭐 떨어지고 뭐 붙고 또 뭐 그런 이야기가 수하게 지금 난무하는 그런 그 시절인데 사실 따지고 보면 붙은 사람들은 떨어진 사람들 보고 고맙다고 해야 돼. 그 떨어진 사람 덕분에 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없으면 붙는 사람도 없고 꼴찌가 있으니까 1등이 있는 거예요. 전체에서 보면요, 그거 사실은 객관적으로 이렇게 띄워놓고 보면은 사실 이치가 그런데 내가 그거 딱 그 입장이 돼버리면 그게 그렇게 생각이 그렇게 안 되거든. 우리 내 중심으로 판단하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신이란 말이 여기서는 뭐 좀 비약적인 설명을 했는데 불교의 근본 취지에서 보면은 신이란 말의 의미도 본래 그렇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여기서는 뭐 이런저런 온갖 세상 만물이 다 동참했다. 부처님이 설법하는데 하늘이 없으면 설법이 되겠습니까? 밤이 없어서 설법이 되겠어요? 또 낮이 없으면 설법이 되겠습니까? 산이 없으면 설법이 되겠어요? 땅이 없으면 설법이 되겠어요? 음식이 없어서 또는 초목이 없이 설법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보기에는 낱낱이 신이야. 뭐라도 소중한 존재라고요. 그러니까 신자를 붙여줘도 좋고 부처자를 붙여줘도 좋다. 이렇게 우리가 보고 그럼 이제 온갖 우주 삼라만상이 다 동참했다. 사실은 다 동참해 있고요. 동참해서 영광을 맺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해야 된다. 그게 이제 불교적인 그 소견이죠. 그럼 부유 또 있다 이 말이죠. 사방국토와 그리고 사바세계에 제대 귀왕, 큰 귀왕들이 있으니 귀신의 왕들이다 있으니 그러니까 소위 어떤 귀왕들이냐 악목 귀왕이라 누가 아주 흠성궂게 생긴 그런 그 귀왕 그 다음에 감혈 귀왕이라 피를 먹는 귀왕
또 감정지귀왕이라 정지를 먹는 귀왕, 감태란 귀왕이 태와 남을 먹는 알을 먹는 그런 귀왕, 행정귀왕 이거는 이제 병을 달고 다니는 그런 귀왕, 섭덕귀왕 독을 지니고 다니는 그런 귀왕. 그런 귀왕이 있는가 하면 또 반대로 자신귀왕도 있어. 자비스러운 그런 마음을 가진 귀왕도 있고, 또 복을 갖다 주는 그런 귀왕도 있어. 복리귀왕, 복과 이익을 주는 그런 귀왕도 있어. 대전귀왕, 크게 사랑하고 동경하는 마음을 가진 그런 귀왕도 있고, 이와 같은 등의 귀왕들이 계례 집회 아니라 다 와서 매일매일 참석했더라. 더불어 같이 사는 거예요. 사실 다 함께 우리가 알든 모르든 관계없이 또 알기도 하고 모르기도 하면서 다 더불어 같이 존재하고 산다.